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영아부를 섬기고 있는 조은정 전도사입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 성도님들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을 제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방향이 나의 계획과 딱 맞아 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우리는 크게 당황하게 되고 어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상황에서 빠질 수 있는 함정들과 그 함정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요나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의 시작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은 우상 숭배, 악행, 이기심 등 죄악이 만연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요나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당시 자신의 나라를 악하게 괴롭히는 원수와도 같은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요나에겐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불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부딪히는 이때 요나는 두 가지 함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인 아담과 하와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맙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숨고자 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려던 요나는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때 마침이라는 함정에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성경 곳곳에도 이 마침의 덫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에 보면 들에서 지쳐서 돌아와 마침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꿔버린 에서가 그랬고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마침 나는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 길이니 혹시나 잘못될 경우 부정하게 되어버릴까 하여 돌아섰던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순종하기를 선택했을 때 우리 앞에 보이는 때마침은 결코 기회가 아닌 함정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탄 배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배에 타고 있던 이방 사람들은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지금 요나가 가고 있는 불순종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지만 이 고백을 시작으로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나됨을 다시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에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회복의 길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풍속대로 제비를 뽑아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고 그제서야 바다가 뛰도는 것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에 빠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게 됩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요나를 철저하게 무력하게 하시고 단절시키십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력과 상실의 공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던 요나가 하나님을 직면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너무나 바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동력인 치열한 기도를 온전히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고자 하며 때마침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이라는 인간이 어찌해 볼 수 없는 한계 상황 안에서 요나는 치열하게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하여 빠진 함정, 외롭고 고단한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겨주시는 나의 존재의 가치,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뜻이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특별히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즉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기쁨으로 우리의 뜻과 조율될 수 있는 치열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